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밥으로 낯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소홀히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소울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7장 6절에서 16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욥의 강한 의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심한 내적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러한 내적 갈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어야 할 삶의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아멘. 6절에서 8절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욥의 신세 한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침을 뱉는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욥은 갑작스러운 몰락으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욥이 그렇게 경건한 척하더니 무서운 죄악을 숨기고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라고 쑥덕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 위선자라고 하며 침을 뱉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근심으로 인해 더욱 육체가 상하여 더 큰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욥과 같이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대부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회의에 빠져 신앙을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욥은 자신의 삶에 대해 신세 한탄은 하지만 끝까지 신앙은 버리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자신은 비록 사람들에게 우회와 멸시를 받고 그로 인해 근심하며 육신은 점점 쇠하여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꿋꿋하게 나아갈 것이며 분명 나중에는 다시 회복되어 힘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기가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들로 하여금 욥과 같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야 함을 교훈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비록 욥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지는 않더라도 얼마든지 고난이나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욥과 같이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며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며 더 복되게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아멘. 욥은 앞서 구절을 통해 환난 중에서도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자기의 처지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욥은 다시금 절망에 사로잡혀 자신의 소원이 다 끊어져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곧 그의 생명도 끝나가고 있고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계획들과 목표도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욥의 상황은 누가 보아도 꿈과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은 자신의 희망이 다 끊어졌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욥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욥을 버리시지 않으셨고 절망의 자리에서 욥을 건져주시고 고난당하기 이전보다 더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고난 이후에 140년을 더 살게 하시는 복을 주십니다. 이 당시 욥의 나이는 확인할 수 없지만 욥은 분명 고난 이후에 더 오래 더 큰 복을 누리며 산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을 포기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거나 자신을 방치하는 행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속단하는 죄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인생을 쉽게 포기하고 자신을 방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주어 우리로 절망하게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시련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죄인 것입니다. 욥은 비록 고통 가운데 죽는 것이 낫다고 한탄은 했지만 절대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어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